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탄생한 교회가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사라지자 교회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새롭게 주께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더욱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성도들은 바른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적인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명한 정체성으로 변화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거센 압력으로 반응했습니다. 교회의 선한 사역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와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서 놓아줄 때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면 크게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두 번째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때로 고난 속에, 감옥 속에 갇힌 상태에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고난인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없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정되어 살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세히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때론 감옥처럼 보이는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일 때 고난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협적인 상황도 모두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사도들이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탈출한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교회는 상황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성령의 권능을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증거하고 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사도들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성전의 부하들이 사도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사도들을 끌고 가진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은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의 능력의 증거를 통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해방된 후 단순히 자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교회가 단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와 교회로서 이 땅에 혼자 서 있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면 감사함으로 더 의지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따르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서 비추는 복된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억누를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